부활절에서 좀 더 늦추자 해서 4월 마지막 주 4월 26일 마지막 주일 오후로 다 이렇게 2주씩 다 늦췄어요. 아직 이 상황들이 또 손님도 와야 되고 하니까 조금 누그러질 때까지, 그래서 최대한 늦춘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생명 축제도 한 달 늦췄으니까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함께 멋진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참 예배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라도에 있으면서 본인이 훈련하고 세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온 거죠, 먼 거리를. 그리고 이제 오늘 그들에게 건면과 훈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면 이 시대가 교회가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야 맞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왜 그렇게 너희는 예배를 강행하느냐. 강행이라는 뜻은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안 어긴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강행은 법을 어긴 말이래요, 뜻이.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예배냐,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주장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멀리 익산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한참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서초동에 있는 큰 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교회는 벌써 온라인 예배 드린 지 지금 3주째인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오래간만에 시골에 내려와서 어머님, 늙으신 어머님을 지금 돌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근데 이게 예배냐?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자기가 앉아서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엄청 큰 교회니까 온라인 시스템 다 됐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실시간으로 목사님 혼자 교육자 몇 명만 있고 그거 하는 거를 자기가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자기가 아무리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세를 갖추고 하는데 예배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배는 원래 본질적 예배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따라합시다, 대면 예배, 마주보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자기들 벌써 이번 주가 되면 4주째라는 거, 4주째 온라인 예배 하는데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갔다. 교회가 무너진단 말은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봐도 뻔하지 않겠어요? 바쁘면 그 시간 놓쳐버리면, 설거지하다 놓쳐버리면 예배 못하는 거고, 예배하다 전화 오면 전화 받는 거고, 끝나는 거예요. 뭔 예배가 되겠어요? 주중에 예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온라인 예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무서워 독재야 하는데, 무서워 독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나 여러분 다 무너져요. 여러분 담임 목사 잘 맞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도 온라인, 여러분 그냥 온라인 예배 간단하죠. 유튜브에 해놓고 여러분 뭐 그 시간에 11시에 다 보라 그러면 돼. 유튜브에 이민기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11시에 그거 보고 하세요. 나 편하지.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나도 낚시하러 갈까요? 나도 다른 어떤 분들처럼 골프 치러 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 옆에 예배해야지. 따라서 나의 교회. 오늘 수요일에 오신 나와 여러분, 나의 교회라는 말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뭐죠? 구약에는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질의 질문, 따라서 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성전,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
오늘 신약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 피로요?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그냥 건물 지은 물론 여러분 빌딩으로 뭐로 지은 여러분 지은 건물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이 공교회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사도행전 20장 27절 28절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가 마치 여러분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 양떼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그 양떼와 그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는 나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교회란 누구 피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 뭘 지불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와 오늘 따라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게 한목이 다 못해요 제가. 오늘 너무나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너무 안타깝다. 어떤 분은 너무 착실하게 말이야. 아니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릴 이유가 뭐 있어요? 뜸뜸 앉아서 예배하면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들은 분도 있어. 그러면서 토로하는 거예요. 교회 유지가 안 된다고. 교회는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내가 현수막을 제대로 만들어서 여기다 어디다 하여튼 붙이려고 그래요. 그다음 예배는 생명이다.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 되지 않고는요. 기도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말씀이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예배가 없는 기도, 예배가 없는 여러분 그 예배 생명되는 예배가 없는 말씀, 예배가 없는 기도, 예배가 없는 찬송 다 헛것이에요. 예배는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성경은 크게 8가지로 말합니다. 8가지 말하는데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우리 함께 나누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절은 오늘 27절 28절이에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내 에베소 교회의 중직들인 장로들에게 조금도 끊김 없이 말씀을 권면했고 훈련했고 이대로 사는데 교회는 나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잘 아는 양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뭐로? 감독자로 삼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이 교회를 보살피라고 감독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감독자, 다시 말하면 어떤 감독자죠? 따라 보살핌의 감독자. 이런 보살핌의 감독자예요. 뭐를 보살피라? 교회를 보살피라. 뭐를 보살피라는 거죠? 자, 교회를 보살피라. 오늘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나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장로 세웠다고요? 왜 안수집사로, 왜 권사로, 왜 여집사로 왜 세웠다고? 교회를 보살피라고. 교회를. 우리 착각하는 거야.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 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부의 복으로 혹은 명예의 복으로 어떤 권세의 복으로 이런 세속적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할 일은 나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교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보살피라고 세운 거야. 근데 우리는 반대거든. 교회가 나를 보살펴야 되는 줄 알아. 교회가 나를. 그 세속적 모든 타 종교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그들을 보살폈나요? 그들이 교회를 보살폈나요? 그들이 교회를 세우가요. 가난한 그들이.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면면을 보면 골로새 교회 면면을 보면 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적어도 교구장이 되고 부교구장이 되고 여러분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여러분들 재직들은요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직분을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할렐루야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자, 나의 교회, 여러분의 이 교회, 이 성전, 왜 성전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몸이니까. 우리의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라고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이에요. 왜? 교회가 예수의 몸이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니까. 자, 이 거룩한 성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7절 28절은 다음 주까지 계속 2주간 볼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양떼를 위해서도 아니고 뭐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감독자로 삼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이 모두에게 강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먼저 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자, 그러면 교회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예. 구약의 성전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신약의 이 성전 교회는 예수의 피로 끝냈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 우리 나의 교회에서 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 만민이 뭐 하는 것이죠? 따라 기도하는 것.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 우리가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먼저 이루어내야 할 것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인생, 망가진 인생, 기도 없는 인생 반드시 무너지는 인생이다. 기도하면 지금은 무너지고 있어도 다시 리빌딩이 될 거고요. 다시 하나님 건축해 주시고요. 안 됐어도 다시 되게 하시고요. 기도는 모든 것을 되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고요. 오늘 본문은 그러죠.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보살핌이란 말은 목양, 저에게로 말하면 목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돌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는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그럼 뭐냐? 예수님이 친히 말했어요. 교회는 뭐냐? 우리가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 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지요. 자, 17절에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뭘 이루었죠? 예,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었어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뭐 하셨죠? 저주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의 본분의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에 예수님이 뭐 합니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말은 결국 목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목양을 어떻게 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와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자의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는 거죠? 이사야 56장 7절. 구약의 말씀.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 예, 그때가 뭐하던 시대였어요? 타락의 시대.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뭐하라? 기도해라. 어디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자, 기도는 여러분 집에서도 골방에서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교회에서의 기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강도가 된다니까요. 네. 강도의 소굴, 이 말씀도 기록된 바 어디의 말씀이죠?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 네.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시대가 주전 그 시대, 이사야 시대에 BC 690년 그리고 약 한 80년이 지난 세월이 많이 지난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대? 이사야 시대에서 에레미야 시대까지 왔어요. BC 610년경. 약 80년의 세월이 지나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에레미야 7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뭐와 뭐를 바르게 하라? 길과 길, 행위. 길이 똑바로 해야 되고 길이 바로 섰으면 그 위에 여러분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겁니다. 길만 있으면 됩니까? 길 위에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입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게 행위예요. 삐뚤어진 길의 행위는 우리를 저주의 길로 걷게 하는 거죠. 제대로 된 길에 올바른 행위가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길과 행위를 뭐하게 하라? 바르게 하라, 바르게. 그런데 그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했어요, 안 했어요? 바르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뭐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 시대도 여러분 뭐가 됩니까? 바로 앞에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세월이 또한 600년이 지나서 지금 예수님 시대, 예수님 오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성전에서 뭐 하고 있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따라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이 부분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그러니까 언약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맺혀져 있죠? 뭐가 맺혀져 있어요? 언약이잖아요. 말씀으로 약속. 말씀 은자 약속. 말씀의 약속인데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가 조금 이게 약해. 말씀의 약속이야. 그냥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없죠? 열매가 없죠.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우리 재직들은 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행함을 통해서. 그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만 볼 텐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회는 기도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내 교회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여러분 보살피라고 나를 감독자로 삼았는데 내 교회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느냐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남의 교회 일이 아니야.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6만여 교회가 일어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 다 전부 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다음에 조그만 상황만 오면 요즘 뭐 콜레라가 없지만 이런 전염병 조금만 오면 앞으로 무조건 다 그냥 온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또 올까요? 벌써 여러분 온라인 교회가 생기고 있어요. 약사 빠르게. 교회를 타락시키는 세대가 된다니까. 지도자들이 온라인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건물 안 줘도 돼. 땅 안 사도 돼. 온라인 교회 만들고 온라인 유튜브 봐라. 그리고 밑에다가 계좌번호 딱 넣고 헌금글로 하고 관리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전기세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조명도 전기세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갈 일도 없어. 타락의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창조 이래 타락한 인생.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은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뭐와 뭘 위해서? 회복은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은 주님의 뭘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건강하려면 내가 기도하는 집 기도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하여서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에레미야서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로 바꾸고 오늘 이 시대도 너희가 성전에서 돈 바꿔서 돈 남가 먹고 그죠? 여러분 무슨 장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갖고 장난치고 있잖아요. 재물 갖고. 타락의 시대예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된 것처럼 똑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기도하고 나면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기도가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는 뭐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교회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자, 이런 말씀을 열왕기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를 봅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해서 르호보암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되죠. 그래서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저 세겜성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근데 27절에 보면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가리로다 하고. 자, 이러면 예배가 타락하면 원래 르호보암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자요, 예배하지 않던 자요? 예배하던 자인데 예배가 없어지니까 어디로 가 있었어요? 그가 정치적 망명 어디가 있었죠? 애굽에 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예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솔로몬이 죽자 그가 왔습니다. 그가 여러분 애굽에서 우상에 하는 것만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시대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벌써 이게 군부대는 한 달이 지나가고 있고요. 일반 우리 교회도 온라인 한 데는 3주 4주째 가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예배를 생명 걸고 온라인 예배라도 생명 걸고 지키지 아니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서 배운 것 그대로 나중에 뭐 만듭니까? 그렇죠. 그가 베델과 단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두 금송아지. 어디서 봤던 거예요? 애굽에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만큼 중요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근데 자, 이 사람은 왜? 자, 이 여로보암은 예배가 왜 무너졌죠? 예배 무너진 이유. 첫째는 정치적 이유죠. 두 번째는 개인적 야망이죠. 정치적 이유는 뭐예요? 내려가면 지금 나눠졌는데 이들이 원래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 보면 즉 솔로몬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그 성전은 누구 안에 있어요? 유다의 왕 바로 르호보암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럼 그들이 가서 잘하고 있네. 그리고 거기 그래도 앞으로는 성전을 하려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오지 아니하면 내 백성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고 정치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가서 그쪽과 다 합세해버리면 언젠가 반역을 해서 다시 나를 죽이러 올 것이고 정치적 계산, 그죠? 자기 개인적 계산을 하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의 전을 자기가 만듭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말하죠? 자, 28절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누구의 신이라? 너희의 신이라. 결국 두 금송아지는 그가 말하기에 누구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자기가 애굽에 가서 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영적으로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 주일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도 지금 다들 너무 긴장해 있고 또 하여튼 은혜의 강 때문에 그게 은혜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하여튼 그기 때문에 이 교회가 특히 거기가 경기도였기 때문에 경기도였잖아요. 성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기도 속해 있으니까 경기도 교회가 지금 다들 아주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런 게 아니고 실수해서 확진자가 막 나와버리면 봐라 교회가 다 그렇지 않냐. 이러면 요즘 신천지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대구는 여러분 대구의 확진자들은 5,000명, 6,000명이 다 신천지 사람들이야. 근데 은혜의 강에서 50명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은 그래.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 주는 5주 차는 오후 예배를 교구 친교 모임을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지만 이번 주는 그러면 그차 우리가
저렇게 난리 감시하고 난리 하니까 그래 이번 주는 그냥 오후 예배를 교구 예배로 하고 마치는 걸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교구장들에게 방향을 썼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그 교회를 보살피라고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가 오그라들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기도가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뭐냐?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다. 예배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게 교회다.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 오늘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예배를 타락화시켰어요. 그래서 베델과 저 위쪽 단과 밑에 베델까지 그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죠. 30절 하나님 말씀해요. 이 일이 뭐가 되었으니 죄가 되었으니. 그리고 여러분 더 큰 죄가 있죠.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누구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는 거죠?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렇죠.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 마지막 대제사장이세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택감 받은 자들이 감독자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타락의 시대에 자기가 애굽에 와서 본 것대로 두 금송아지만 예배하지 아니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변질되면 안 돼요. 예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영상한 도움을 주는 거지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배를 예배처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개인적 욕망에 따라 예배를 타락화시키고 내가 그래서 저들이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베델과 단에서 얼마나 편리해요. 유다의 사람들도 지금 다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나는 너희들 편하게 저 위쪽에는 단에다가 밑에 쪽에는 베델에다가 내가 단을 만들었다. 제가 그 텔 단에 가봤어요. 성지 순례할 때 그 단에 그 단 높은 거기에 높은 언덕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었던 자리를 가봤다고요. 엄청 커요. 그걸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흉내내서 모방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성전을 이끌어가는 자도 또 누구였느냐? 바로 레위 지파가 아닌 지가 임명해서 마음대로 얼마나 편했겠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타락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너희 신이라. 결국 이게 너희 신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만들었잖아요. 이 땅 이단 사이비는 다 신을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 신천지나 문선명이나 장길자나 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GMS 정명석이나 다 똑같아요. 다 자기가 신이야. 예. 한국처럼 교주가 재림주가 많은 데가 없어요. 역사 이래로. 한국은 재림주가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왜? 기존 교회에서 예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이 다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새로운 걸 들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회마다 그런 이단들이 여러분 안수하고 이 생수라고 수백만 원 팔아먹은 거 몰라요? 안수하면 생수야. 생수는 생수지. 살아있는 수가 생수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수는요. 여러분 이마트에도 있고요. 여러분 동네 마트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 박스에 옛날 박대생이 같은 사람 몇백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그거 갖다 몸에 뿌리고 조이성이도 똑같아요. 이런 타락의 시대야.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생명같이 사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같이 사수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비슷하게 하면 오늘 자 본문에 예배를 뭐 하게 했죠? 비슷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3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8대 날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죠? 저는 어떤 교회의 뭐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 뭐 영상을 댄다 뭘 댄다 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협조하는 것이지 비슷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는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크니까 내가 이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나만이라도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앉아서 예배당에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교육자들, 부목사님 한 20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 되더라는 거예요. 뭐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됐든간 10,000명이 앉아있다고 오늘 20명밖에 안 앉아있지만 자기는 전하고는 있잖아요. 가슴은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심한 거 아니야? 어떤 목사님들이 이거 데모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데모할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때로부터 몇 년 동안 유월절 예배가 없죠? 200년 동안 유월절 예배가 사라져버려요.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구약에서 예배의 첫 출발은 뭐예요? 유월절이지. 사망 권세가 여러분 떠나간, 내가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여러분 나 대신 어린 양의 피로, 결국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피로 나를 건져내신 그 놀라운 유월절. 지금은 우리 유월절 절기를 뭘요? 주일 절기로 바꿔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피로 완성하셨으니까 다시는 우리가 유월절에 어린 양의 제사는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오기 이전에 이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약 200년 가까이 안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자. 이건 우리 아니야. 너나 우리나 다시 우리는 하자. 하나가 되자. 뭘로 회복하자? 예배로 하나가 되자. 하고 보발꾼들을 12지파에 다 보냈는데 그들은 이미 아마 젖었죠. 이미 뭐에 젖어 있어요? 비슷한 예배에 젖어 있어요. 안 가도 되거든. 얼마나 편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단에도 있고, 내가 지금 단에 사는데 바로 옆에 있어. 베델에 사는데 베델에 바로 있어. 그걸로 가면 되는 거야. 가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왕이 정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유월절 예배 또 무슨 어린 양을 또 잡아.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이 안 하다가 하면 정말.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이라서 여러분 한 3주간은 제가 수요 예배를 잠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눈물 흘리는 사람 믿겠어요? 목사님 타락하십니까? 목사님 이건 타락입니다라고 여러분 진언할 분 계세요, 저한테? 아마 대부분 그냥 편하게 그렇지, 그래야 진정하셨어야지. 진정하셔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늦었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이제 이게 코로나 지나갔어요. 다시 여러분 예배합시다. 여러분 몸이 잘 말을 들을까요? 정말 사단은 이미 세상에 편하게 나를 묶어놔 버려요. 이게 유월절이 없는 200년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200년이 없는 그 유월절의 예배.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남유다보다도 훨씬 빠르게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따라서 예배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대면 예배고요.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핏값을 찾을 때 그 핏값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리오 왕 때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이에요. 이방인의 왕 다리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 예배할 처소를 건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내 백성은 다 포로야.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명했다고요? 자기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다리오 왕이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예배가 훼손되지 않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도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교구방에서 혹은 때로는 여러분들 삼삼오 모였을 때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정말 어떨 때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예배가 무너지는 분들 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배가 무너지고는 인생길이 여러분 제대로 열릴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죽었는데 무슨 혼과 육이 이런 말을 듣겠어요.
혼과 육은 영이 충만할 때만 혼육이 그게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을 때는 그 육이거든요. 정복과 다스리면 육인데 그 육은 뭘로 다스리느냐? 내 영혼이 다스려야 되거든. 영혼이 썩었는데 뭘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맑게 영혼이 충만하면 예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이 영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타락은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배운 것이 예배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정말 성전에서 예배 잘했던 사람이요. 솔로몬 시대에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런데 여러분 망명지에 가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애굽의 우상이 내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요것으로 만들면 되겠네. 누구처럼? 옛날에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여러분 옛날 아론 때는 금송아지가 작았어요.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큰 금송아지입니다.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사야서 2장을 잠깐 봅니다. 자, 이사야 시대가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이 초리부로 오시면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즉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는데 이사야서 2장 맨 앞쪽 2장 2절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때가 되면 모든 만방이 흩어져 있던 무너졌던 예배가 무너졌던 인생들이 다 모이게 된다. 세 번째 교회, 따라합시다. 나의 교회 어떤 곳인가?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교회는 세 번째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라고 그랬어요. 메시지를 내가 듣는 거예요. 뭐를 듣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오면 사단 마귀는 말씀이 없을 때는 너는 나의 영역 안에 있어. 넌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언제죠? 여러분 염려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염려 올 때는 그때는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염려를 주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희락의 영이에요. 완성의 영이에요. 이루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아마 전에 구속사 했을 때 기억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임채호 목사는 구속사 이야기를 다시 좀 나누다가 그 첫 번째 1강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걸 물으면 이건 뭐 알면 뭐 참 대단한 거죠. 기억을 워낙 잘하는 조건사님. 아마 우리 교회에서 아마 첫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10년 전에 15년 전에 아주 사소한 사건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미한 사랑이 있다는 건데. 자,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따라합시다. 창조의 하나님. 그죠? 창조의 하나님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창조자이시죠? 어떤 창조자? 따라합시다. 행하시는 창조자.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그것도 모든 걸 이루시는 창조자였죠. 그럼 그때 누구도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형상으로 만들자고 그랬어요. 누구도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완성하시는 하나님. 따로따로 떨어진 하나님 아니에요. 이걸 잘못하면 이단화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세 분은 한 분이세요. 사역적으로 보면 창조하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완벽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자, 그 하나님 오늘 세 번째 뭐요? 말씀을 뭐 하셨다? 선포하셨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말씀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전에 모여라. 제약으로 흩어지는 모든 사람들아 말씀을 모여라. 너희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자, 3절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들면 3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즉 초림 예수로부터 임했던 그 모든 말씀이 재림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완성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이 함께 선포되는 교회로 모여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창조자의 이런 피조물로서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망가진 것들이 수리되고 보수되고. 여러분, 우리를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병원에서는 우리 육만 치료하는 거, 우리의 혼만 치료하는, 영의 치료는 말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는 그 영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가?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크게 따라 8복 8가지를 말해요. 8가지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 3복만 봤어요. 기도의 복. 여러분, 이 기도처럼 귀한 게 없잖아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여러분 2번만 똑같은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도 2번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 몇 번 했어요? 그거 아마 셀 수도 없을걸요? 아마 딱지 앉아서 수천 번일걸요? 주님이 소리칩니까? 한 번도. 주님은 애타게 또 들어요. 내가 그렇게 애타냐? 또 들어요. 수천 번만 해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기도의 복이야. 그리고 2번째가 무슨 복이라고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그 성막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 때 내가 이 교회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하늘에 하나님, 하늘에 그 나의 처소가 있지만 그 2평도 안 되는 캄캄한 곳에 와서 나는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캄캄할까요? 전 참 그걸 은혜로 성막교회를 내가 성막 옛날 할 때 보면 참 그 은혜야. 그 여러분 해에 달에 그 가죽으로 다 덮어져, 밑겹으로 덮어지니까 캄캄하면 캄캄하지 않아요. 빛이 있나요, 없나요? 캄캄합니다. 그 지성소는. 예? 성소는 등대를 켰죠. 촛대를 켰잖아요. 예. 또 바깥에 그죠? 성전들은 뭐가 지금 타고 있어요? 번제에 여러분 나무가 타니까 그럼 불이 밝잖아요. 예. 지성소는 캄캄합니다. 예. 그 캄캄한 데서 왜 캄캄할까? 하나님 빛이신데. 여러분 캄캄한 곳에서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만 본다고? 어린 양의 피만 보시는 하나님. 캄캄해도 피는 반짝이잖아요. 우리의 더러움을 보지 않아. 우리는 그 어둠보다도 더 더러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근데 그 더러움이 어둠에 묻혀버리고 주님은 우리 앞에 뿌려진 그 피만 보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의 은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의 죄를 하나, 인생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죄를 끄집어낼까? 어떻게 하면 흠을 끄집어낼까? 그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의 피만 보려고 캄캄한 데 들어가셔서, 빛이신 그분이 캄캄한 데 들어가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말씀의 복.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쏙쏙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여름 되면 귀뚜라미가 울잖아요. 우리 교회 귀뚜라미, 우리 지하 예배실도 와서 귀뚜라미 울잖아요. 예? 예. 귀뚜라미 몰라요? 예. 귀뚜라미 보일러는 알아도 귀뚜라미 몰라요? 귀뚜라미 울잖아, 그죠? 어떻게 울어요? 귀뚤 하고 울잖아요. 아닌가? 그러면 귀뚜라미 왜 울어요? 중량 왜 우냔 말이에요. 예? 짝을 잃었어요? 자식을 잃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귀뚜라미는 여러분 미물이야. 왜 우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따라 영역. 여러분 강아지들이 여러분 소리 지를 때 자기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강아지 지나가다 남의 집 지나가다 막 울잖아요.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귀뚜라미가 우는 건 영역 표시예요. 딱 하고 울 때 이 지역은 내 영역. 여러분 하찮은 귀뚜라미도 어디에?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역에. 아무것도 아닌 귀뚜라미도 울어요. 적어도 나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십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 그를 넣으십니다. 이런 여러분 외침이 있어야지. 영역 표시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단마귀도 틈타지 말지어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틈타지 말지어다.
하고 영역을 선포하라고 말해요. 귀뚜라미도 우는데 우리는 귀뚜라미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움직이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어떤 더러운 질병도 틈타지 말지어다. 왜?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이 하였으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의 복을 받는 곳이다. 교회의 팔복, 기도의 복, 예배의 복, 말씀의 복. 기도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기도할 때 예배의 복이 열리고 예배할 때 말씀의 복이 열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셔서 여러분 다음 시간 마지막 복도 보겠지만 내가 정말 이 교회가 뭔가 오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가 왔다면 그 개척교회인가 보다. 아주 작은 교회인가 봐. 지하교회인가 봐. 요즘 예배하면 다 그런 줄 알아요. 오죽하면 예배 드리겠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목사님 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럼 다 뭐 지하교회인 줄 안돼요. 나 좀 많이 잘못됐어요 이 시대가. 그냥 그래요. 여러분 참 마스크를 달고 있으니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마음은 이 삼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이 삼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회는 기도의 복입니다. 나의 교회는 만남의 복, 예배의 복입니다. 나의 교회는 말씀을 받는 말씀의 복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라. 이 예배의 본질 안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이런 은혜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교구 예배 드릴 때 못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은혜를 함께 공유하세요. 예, 요즘은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그죠? 얼마나 많이. 예. 오늘 또 보니까 하여튼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묻히고 다닌다는데 신천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별의별 사단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움찔하면 안 돼. 그럴수록 예수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가 생명까지 지키지는 그런 교구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다. 예배가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잃어버려 봐야 알아요. 예배가 없어져 버린 공산주의 가봐야, 이슬람에 가봐야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데 잃어버리기 전에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